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다치면 이 마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마치 밸브를 잠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이 뜨겁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가스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그냥 요란한 소리만 나고 따뜻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신앙은 내려가면 안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큰일 납니다. 강도 만납니다. 강도는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올라가야지, 물론 내려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한 순간 빨리 돌이켜서 유턴해서 올라가야 돼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상황을 목격하고서 야, 끝났구나.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가다니. 우리는 다 이제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이 삶의 의미도 없어졌구나. 그래서 털레털레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그 제자 두 명을 찾아오셨어요. 13절로 24절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저렇게 선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인자하고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는 저분이 메시아이기를 바랬는데 저분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다니,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또 그냥 아주 그 좋은 선지자가 한 분 일어났다가 그냥 돌아가셨구나 이런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주의 천사들이 전화해줬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도 그들은 다른 제자들처럼 믿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이들의 마음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자, 25절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 설명하심으로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이런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다시 내려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뜻한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말을 봐야 되지 않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정이 엄청 파란만장해요. 그 과정이 엄청 극적입니다. 다이나믹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일이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좌절감마저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하늘중앙교회 권사님이셔요. 하늘중앙교회 간판 스타거든요. 그분이 간판을 하셔가지고 하늘중앙교회 간판 스타라고 불러요. 그분이 우리 현수막 밖에 이거 이제 제작해 주셨는데 그분 현수막 달러 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개인적인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복잡하고 응답도 안 주시는 것 같고 그렇게 가고 있다가 걸어가는데 이제 일하러 차를 타려고 딱 그러는데 바람이 휙 불더니 종이 쪽지 한 장이 휙 날아가서 발 앞에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딱 봤더니 성경책이 한 장이 찢어져가지고 거기 있더래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권사님이잖아요. 성경이 찢어져서 돌아다니는데 그거 밟고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얼른 주워가지고 이렇게 털고 도대체 무슨 말씀이 써있는가 차에서 이렇게 봤대요. 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기도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너무나도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응답하셔서 그분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말씀을 지갑에다 껴놓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지금도 있냐 그랬더니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꺼내가지고 읽으면서 와 대박이네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네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도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 이렇게 시간이 가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와서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와서 저 말하고 그럼 흔들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고 나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이면 그 약속을 붙들고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기도해서 이삭을 얻었어요. 40세에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해서 쌍둥이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손해를 본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그 리브가의 태 속에 두 민족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두 아이가 아니라 두 민족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축복.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세월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후회할 만큼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기도에 이렇게 이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빠른 재특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응답하시기 시작하면 20년도 25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끝났구나. 우리는 저가 메시아이기를 바랐는데 그가 메시아는 아닌 것 같고 메시아 조금 비슷한 그 언저리의 선지자 정도였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구나. 근데 저분은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저분은 정말 인자하고 저분은 정말 능력 많고 저분의 말씀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는데 메시아까지는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털레털레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들에게 가시면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오냐? 도대체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 최근에 당신은 그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 같은데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우리는 선지자의 길을 바랐노라고 말하면서 낙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하시면서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특별히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뒤에 가서 나오지만 그때는 그것을 자각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실망이 크니까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다시금 그 말씀을 통해서 심령을 부흥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낙심한 것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실패 같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 일이 진행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내려가던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눈이 닫힌 것이 문제예요.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안 들으려고 하죠. 안 보려고 하죠. 외면하려고 하죠.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눈에 마치 뭐가 낀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실망과 좌절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큰 슬픔에 사로잡힌 것이기도 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변모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예수님을 보고도 눈이 가리워서 알아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 21절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의 눈이 닫혀버렸어요. 이제 끝났구나,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렇게 단정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자,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 그 손주 예주가 저를 보면 가끔 예수님 이렇게 부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는 못 보는 예수님을 예주가 보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이라는 소리는 잘 안 들어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예수님이 보여요. 육신으로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런 은혜가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해요.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내려가면 신앙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다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영혼이 경성하고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일들을 먼저 해놓고 영혼이 잘되는 일은 나중에 시간이 날 때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귀도 들었던, 나귀도 보았던 이 사자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 엘리사의 종 이 게하시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둘러 진쳤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보고서 굉장한 두려움에 놀라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저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아람 군대가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눈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하고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죽으셨어요. 왜? 그게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이었지만 예언된 대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이렇게 이 소망이 없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정말 불쌍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영접하고 모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주님이 되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의미도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주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저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가자고 하면 따라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성하고 독립하고 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역사가 우리 딸에게도 우리 아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비로소 진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마음의 눈이 열려야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의심하는, 또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약한,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자기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의 연약함, 겉으로는 강한 척하는데 실제로는 나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이렇게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속에서 의심하며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가 강한 줄 알아요. 자기가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이 잘 되면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는 줄로 아는데 이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지.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똑같은 현상과 상황을 봐도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닫힌 눈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언하고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이제 그때는 쓰여지기 전이었지만 그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이게 입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최근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전체가 떠들썩할 정도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열광했는데 십자가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자기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였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내려왔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기만 하면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대로 되어진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더욱이 믿으려고도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속량하다, 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렇게 실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셔야 하는 이 진리를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실패자구나, 메시아가 아니구나,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나타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장면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더디밌고 또 이 완악한 것,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27절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상이나 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어떤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길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을 보고 능력을 경험하고 믿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믿음이 끝까지 변치 않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매일매일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영적인 구원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복음서가, 물론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이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간증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성경을 한번 진득하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이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했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인생의 제자리를 찾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가다가 종으로 쓰니까 그들이 집으로 갔는지 아니면 여관으로 갔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유하자고 하는 그 말은 머물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밤을 보내게 되신 예수님은, 자, 오늘 성찬식을 할 텐데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당시에 당시 지역의 문화는 주인이 손님들에게 이렇게 손님들을 위해서 축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들은 아직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이 하는 일을 이 손님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삶, 정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일화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평상복을 입고서 어느 평민 그런 여주인이 있는 집에 자주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의 집에 가면 이제 신앙적으로 통하고 영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 대화가 잘 되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 집에 찾아가서 많은 신앙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왕이 자꾸 찾아가잖아요. 여왕인지 알았잖아요. 자꾸 찾아가다가 이제 이 여왕이 물었습니다. 이제까지 당신 집에 찾아온 그런 이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기를 기대했을까요? 여왕은 당신 집에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는데 이 여왕의 생각에는 여왕님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여주인이 자기하고 그렇게 많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신 가장 귀한 손님은 여왕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한 번도 저희 집에 손님으로 맞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 집의 주인이셨습니다. 이 여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주인을 잃어버린 종들처럼 그렇게 털레털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 설명하실 때 그들의 무너졌던 신앙,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제 집에 모셨는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정상이 되고 회복되는 그 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내려가던 길에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로 해결하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생 문제,
근본적인 해답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잠깐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가운데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전도대가 얼마나 사랑과 정성과 얼마나 그냥 그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지 저라도 감동해서 오겠어요. 저도 누가 밖에 나갔다가 그렇게 전도하면 그 교회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와서 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만난 내 주님,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스스로 따르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주님과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해요. 점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는 것, 이렇게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도 읽고 다른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자꾸 들어가면 믿음이 생겨요.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보면서 야, 틀렸네, 실패했네, 끝났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기면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이 해내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셨느냐,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환희하게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연료를 자꾸 떼야지 마음에 이 불이 자꾸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자꾸 먹으세요.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또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자꾸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의 불이 속에서 타오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갖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말씀이 속에서 불처럼 타오를 때 우리는 다시 순종할 수 있어요. 다시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된다라고 하는 것,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놓쳤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등한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 힘들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외면하고 미뤄두고 약속을 계속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불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영적으로 믿음의 눈이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가리워지고 육신적으로 환경이나 문제나 장애물이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문 읽어드린 것 있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소망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하는데 광야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부르심은 있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고 부르심은 받았어요. 하지만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닫혀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현실의 짐에 눌려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 같고 또 이 방망이 같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심령을 때리고 또 검이 되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또 오장육부를 찔러 쪼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세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불신앙을 쫓아내고 의심을 몰아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가 소원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가 소원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르심은 있지만 소망 없이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던 1세대처럼 그렇게 끝내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었는데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과 명예와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이 말씀이면 내가 살겠나이다. 이 말씀이면 내가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또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일거리가 없어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의 본연의 자리를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모든 하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